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도 혼란한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심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에 나를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기 예수님 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성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그에게 전해주신 그 말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우리가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영광의 빛이 자기를 쫙 두르고 있으니까 그 광경이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천사같이 나타난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에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의 사회적 유치를 보면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문헌을 보면 안 좋은 사람 세 사람을 부류를 말합니다. 세 부류가 뭐냐면 도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리.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는데 양을 맡기면 그 목자들이 그 양을 잘 관리를 하는 것보다 양을 잘 관리를 못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의해서 법원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 목자가 증언을 하면 그 증인에 대해 효력을 발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죄인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약한 사람들, 또 고생하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해결해주고 하시는 몸들 보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멘. 천사가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큰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기뻐하실 그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 내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동네가 뭐냐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그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가 나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면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구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그 목자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 들판이죠. 들판에서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천군들이 쫙 내려와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찬송한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본 거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신 것이, 예수님이 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고 사람과의 평화를 주는 그 사건이다라고, 그것이다라고 그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사람들에게 평화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의 이름이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이적과 그 놀라운 사건, 설명할 수 없고 기이한 그 사건이 아기 예수님께서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도 그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샬롬을 주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평화를 주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곳에 주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셔서 있을 때에 참 평강이 있고 참 평화가 있어요. 다 자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참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참 평강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통치하시고 그곳에 인도하신다면 그곳에는 참 평강과 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천군과 천사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그 현상을 다 봤어요. 현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봤잖아. 우리 천사들이 막 찬송하는 것도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그 말한 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그 말을 다 전해주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 말씀대로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목자들이 그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걸 가지고 정말 그 목자들처럼 야 정말 신기한 일을 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 가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처럼 내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증인이 누구이냐면 목자들이 증인이었는데 또 하나의 증인은 동방박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우리 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셨을 때는 목자들이 왔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 별 왕이 나신 나실 때 나오는 그 별을 보고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어요. 헤롯이 본붕 왕이죠. 그런데 헤롯 왕이 분명 여기 있고 헤롯의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낫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낫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소근소근하고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누구를? 자기는 이제 본붕 왕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물어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유대 땅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 말씀 나오죠?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있구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동방박사를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거, 언제 나타났는가를 자세히 불러봐요. 자세히 캐물어요. 캐묻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얘기해 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헤롯은 나중에 보면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이 말을 듣고 그 별이 이제 가려고 출발을 하는데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2장 9절에. 9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불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문득 앞에서 인도한다. 그럼 가서 멈춰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별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해서 어디에 머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머물러 있는 걸 보고 동방박사가 가서 찾아가서 10절에 있는 것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에서 가려고 하는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탄의 증인이 우리가 목자들이 성탄의 증인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증인으로서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에 이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아기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임마누엘이잖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죄악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가 그 후에 사함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부활로 사함 받은 걸 확증했고, 그리고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우신 그 성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이 기쁜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또 우리가 먼저 그 기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